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은 본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냥 이랬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대로 육신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물론 우리도 2000년 전에 나도 여러분도 택한 자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2000년 지난 지금 제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육신을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의 영은 지금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자,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느냐? 부활하여 육신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하여 육신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그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전부 우리의 거의 한번 찾아보세요. 다 우리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성령이 내 속에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을 잘 안 써요. 거의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첫째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로 오셨어요. 교회로. 우리 성도의 무리성에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각자 속에 들어오셨어요.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속에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세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 하셨는데 이제는 육신으로 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내 속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는데 지금은 육신으로 나타나요. 육신으로. 물론 그 육신은 부활하신 후에 문도 통과하고 여기 계시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육신이에요. 그런 육신으로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해되죠? 아니 육신으로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부활체의 육신으로 신령한 육체로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는 말은 그냥 속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숙생처럼. 하숙생은 그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이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모시려고 섬기가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여를 남발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목사님은 주여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아니야. 근데 얼마나 실망한지 몰라. 평신도 때 주여 뒤로 그냥 호박씨를 까는 거야. 물론 그런 분들 드물지만 성도들 중에도 주여 하는 분들인데 조심하세요. 그 말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인과 종이에요. 이게 성경 개념은 지금 신약의 주인과 손님이 아니고 구약의 개념으로 전체 성경은 주인과 종을 말하는 거야. 나는 주의 종입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종답게 주인의 모든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주여 할 때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주여 인정하면서 행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안 할 때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 속에, 내 속에 주인으로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사람도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있어, 기본이. 이거 안 되는 거야. 기본이 돼, 기본. 이게 성의 기본은 바로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안 섬기냐.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도 예수를 주인으로 신하라 그랬다고 해요. 로마서 10장에서. 이게 구원의 조건이야.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으면 그 구원 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아. 설령 명목상으로 구원받아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거하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육신으로 우리 내 안에 거하실 때, 주인으로 거하실 때 독생자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영광에 대해서 또 계속 이야기하는데,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뭐든지 상대가 기뻐하고 만족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나 혼자서 자기 혼자서 좋고 기쁘고 그게 안 돼요. 상대가 이게 기뻐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왜 육신으로 오셨나? 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죽으시고 육신으로 올라가셨는데 왜 육신으로 오셨고, 또 나중에는 새하늘 땅 가면 우리도 육신으로 부활하고 육신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새하늘 땅 가서 영생 복락하게 됩니다. 그만큼 육신이 중요해요. 첫째로 체열하시게, 체열.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체열하신다고 그랬어요. 체열이 뭐냐? 몸체자, 육신체자, 긍휼히 여기를 실체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이제 긍휼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고 애타게 여길 때 마음으로는 다 그랬죠. 안 됐다. 이번에 어제 사중천들, 오중천들 받아가지고 안 됐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술 취한 차에 치여서 죽게 됐다. 안 됐다. 그러지만 마음으로만 안 됐다 하지만 몸으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친족이나 자녀 나갈 때는 몸으로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나도 아프게 돼요. 이가 아플 때 이
이통이 있을 때에, 치통이 있을 때에, 아프지 하면서 이빨도 아프게 돼요. 아프지. 자녀가 아플 때에 제 경험상 자녀가 막 열이 펄펄 끓고 아플 때 내가 진짜 밤을 샜어요. 그리고는 차라리 내가 막 아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열이 오르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게 낫겠네요. 제 병을 저한테 주세요. 이게 이제 제사장 기도인데 지금 알고 보니까 처음에 그걸 모를 때는 그냥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내가 아프게 해달라고. 막 내가 몸이 아파요. 이게 체열이야. 주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높은 보좌 위에 계실 때는 인간이 그걸 몰랐어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아셨겠지만 직접 그걸 체험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꼬셔가지고 인간의 배고픔, 슬픔, 고통을 다 체험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찢기시면서, 못을 박히고 찢기시면서 진짜로 이제 인간이,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셨죠. 또 악함,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 마귀 가룟유다 배신했잖아요. 제자를 배신했잖아요. 유대인들 그렇게 따르고 환호성을 지며 따르던 유대인들, 백성들 다 침을 뱉으며 돌을 던지며 당신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야, 인간이 얼마나 악하구나. 그걸 경험하신 거죠. 약함과 악함과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면 내가 너를 안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눈물을 알고 내가 네 슬픔과 고통을 안다, 그러시죠? 그런 응답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자녀야,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 슬픔을 안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막 우리가 눈물 나잖아요. 말도 못하죠. 그렇죠? 이게 체열이에요, 체열. 왜?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가지고 다 겪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인생이, 세상이 악한 것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필요한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가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몸으로는 느낀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안 돼요.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받아서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그걸 해결해 주어야 정말로 그것이 이제 사랑하는 거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써 해결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멸하시고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게 해결이야. 죄뿐만 아니라 저주까지도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믿습니까? 그게 이제 주님이 이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과거의 모든 죄, 원죄, 조상의 죄, 부모 죄, 내 죄, 자범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멸하시고 믿습니까? 또한 죄로 인한 죄값, 저주까지도 담당하시고 멸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어떤 수치심, 또 과거에 어떤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일 당하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분들 있죠. 자녀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불신자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데 왜 내가 내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믿을 때에 과거의 그 모든 것이 제게 오질 않아요. 에? 자꾸 그걸 믿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더 물론 주님께서 이게 담당하셨는데 이걸 믿고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고, 예수 믿어도 과거에 그런 것들이 내게 계속해서 올 수 있죠. 오고 안 오고는 잘 모르겠지만 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나? 구약에서는 짐승을 바쳤어요. 죄를 지면 짐승을 바쳐서 죄값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서 내 죄를 사했노라 한들, 물론 그렇게 한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와 100% 똑같은 인간으로서 못 박히고 고통당하심으로, 아, 내 육신이 저기에 함께 죽었구나, 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하면서 실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육신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으로 못을 박힌 거죠.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힌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겠다, 불쌍하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값과 저주를 해결하신 것을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것을 보이시려고, 몸으로 보이시려고, 그렇죠, 몸으로 보이시려고 하셨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랫사람에게 뭘 보여줄 때 직접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실행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부활이다. 부활.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이겼음을 믿으시죠? 믿어요. 그런데 그때 나도 연합하여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이겼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마귀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이게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죠. 이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것을 완전히 믿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막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많이 바치고 열심히 하면 뭐가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사명문세가 뭐냐? 죽음 앞에서 장사 없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과거에 6.25 때라든지 일제시대 때에 사람들이 그 변절자를 받으려고 십자가를 딱 던져놓고 밟으면 살리고 밟지 않으면 죽였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렬로 쭉 서가지고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럼 살려줬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믿음 좋은 분들이 그 십자가를 딱 당겨들고 막 품에 안거나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를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죽음 앞에서는 이 사람이 다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이 걸렸을 때는 다 슬퍼하고 그렇잖아요. 인생은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사망 선고 받아보세요. 암이 말기라든지 그래봐요. 태도가 달라져요. 물론 믿음 좋은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서 변하는 걸 봤어요. 제가 물론 변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 권세 이걸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만 알면 상관없어요. 내가 죽을 각오하고 덤비면 못할 게 없죠.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이 깡패 중에서 제일 무서운 깡패가 목문이 죽음을 불사고 덤비던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 죽고 나 죽자고 덤비면 답이 없어요. 그거 피해야 됩니다. 죽자고 덤비면 못할 게 없다는 말도 그 말이에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이것을 마귀가 그거 갖고 있어요. 마귀가 특별하게 걔가 살리고 죽이고 그런 권세가 아니고 너는 죽는다. 하나님은 항상 너는 산다 이러시는데 마귀는 너는 죽는다. 이렇게 자꾸 협박하는 겁니다. 공포를 주는 거예요. 마귀 권세. 그래서 사람을 하면 흔들어 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든가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죽음 앞에서. 자기도 죽을까 싶어 다 도망간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배웠고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했지만 죽음 앞에서 다 배신한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아시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마귀 권세, 마귀는요 이런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담당하고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함께 부활하심으로 다 내가 사망 권세 이겼노라, 내가 마귀 권세 이겼노라, 너도 함께 그때 같이 이겼다는 거예요. 왜? 같은 육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만 하셨다면 잘 믿겨지지 않겠지만 함께 그 육체를 통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고 믿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다고 믿으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좀 더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증표. 사명 것에 마귀 권세 이기는 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부활의 권능. 그래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십자가 연합을 믿고 죄와 저주 해결을 믿고 신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자, 내가 죄를 지금 지어요. 반복적이고 그럴 수 없는 죄를 지어. 남자들은 담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죠. 그 다음에 음란입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이런 건데 이걸 이기는 비결이 뭐냐? 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100% 타락이기 때문에 육체가 못 이겨요. 그래서 음란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분쟁도 피하라고 했어요.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 인간과 인간은 분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참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습관적이고 이런 죄들이 많잖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기냐? 십자가에서 주와 연합하여 탐시가 저걸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인정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내 육신을, 마음과 육신을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못을 박았다고 자꾸 믿고 신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못을 박고 나는 죽었다. 이게 죽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잖아. 죽었다. 그러면서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육신으로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때 연합했지만 지금 또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나는 주와 연합했습니다. 한 몸 됐습니다. 하고 이제는 내가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걸 시인할 때에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는 아무리 떫은 가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가지라 할지라도 참 가지에 딱 붙어버리면 그 독소가 다 빠지고 주님의 새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내 안에 거합니까? 붙으면 돼요.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연합했다고 시인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죄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경험하는 자면 이론만 들었더니 몰라 무슨 말인지. 제 유튜브 설교 듣고 틀렸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틀렸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안 듣지. 그래서 듣는 사람이 적겠지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많아요. 아니 십자가에서 연합했다고 믿는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하고 선한 일에 행동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 회개한다고 되나요? 613가지 율법 다 지킬 수 없잖아요.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 짓잖아요. 마음속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그걸 어떻게 다 회개합니까? 회개하면 된다는 게 아니, 회개도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회개하라 그러는데, 물론 회개는 하죠. 알고 있는 거 회개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다 이게 내 속의 것을 다 담당하시고 빨아들이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 속에 있는 걸 다 빨아들듯이 다 빨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싹 빠지는 거예요.
몸과 지체 비교해서 지체는 몸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이 팔이요. 이게 이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다 약을 바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약을 발라도 부분적이죠. 이게 정말 치료받으려면 이 속에 피 속에 있는 저항력까지 면역력을 가진 그것이 통할 때에 이 상처가 치료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 있는 상처 다 치료받는 거예요. 지체는 몸에 붙어 있으면 돼요. 지체는 교회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머리에 통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십자가로 연합하여 믿으면 죄와 저주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부활로 연합하여 이기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이겼음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부활하여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이겼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거 이제 시인에서 선포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 마귀야, 질병아, 떠나가라!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죄인이다. 고백해요, 그냥. 죄인이라고 시인해요. 죄인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두려워해요.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믿어? 자기를 믿어, 자기 양심을 믿고 자기가 선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자기 기도를 믿어요. 기도 많이 하면 된다고 하고 선행 많이 하면 된다고 하고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뒤에서 뒷심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거 갖고 바치는데 뭐가 자라날 거 있어. 내 몸도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부활의 권능을 가진 주님과 나는 연합하여 한 몸 됐다. 이 고백할 때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 치고 가면서 떠나라, 가라 한 번만 해도 돼요. 할렐루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경험 안 하면 지금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지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영광은 바로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만 이것을 안 쓰고 이걸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내 막 노력으로 내가 하는 뭐 선행, 내가 하는 선행, 기도 이거 가지고 자꾸 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소용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체크하고 있어요. 무시로. 내가 지금 하는 말, 행동을 기뻐하나 안 하나. 책망받을 때도 많죠. 책망을 주로 하시죠. 그래서 다시 또 돌이키는 거. 이호수 목사야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감동으로워요. 그래서 책망이 오면 이제 내가 이제 고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뻐한다 그러시죠. 그러면 이제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입으로 막 영광 받으신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제일 세상 살 때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구죠? 말로 말하는 사람. 제가 인생 살면서 제일 내가 불에 튄 것처럼 튄 게 말 좋은 사람들. 그렇죠? 차라리 말 없는 사람이 낫고 똑똑한 사람이 더 나아요. 목사님 살살 세상 나가도 말해요. 말 좋은 사람들. 그 말로 다 나 실수하고 말로 다 떼어버려요. 말 잘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세대는요. 정치인들 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 안 믿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은 신뢰하는 시대가 앞으로 더 와요. 실력과 행동. 옛날에는 말 잘하는 사람 좋아했어. 교회도 마찬가지요.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 십자가 부활의 권능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셔야 돼. 그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십자가 부활을 하셨고 지금도 육신으로 살아계신다고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 육신에 나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육신과 연합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연합했다고 믿을 때 그냥 역사가 일어나요. 왜? 당신과 한 몸이니까. 제가 기도원 가서 이렇게 안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해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도 지금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중에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결국 이게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요,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부활을 거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내 속에 육신으로 신령한 육체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땅에 천국을 경험케 하시다가 영원히 먼저 가는 곳에 낙원이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 새 땅에 이제 만들어 놓고, 아직 새하늘 새 땅은 잘 모르겠지만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기다리고 계시면 우리가 같이 우리도 육신으로 부활시켜서 새하늘 새 땅 가서 육신으로 껴안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세요. 거기는 계급이 있어요. 거기 계급이 있고 그거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한 만큼 우리가 상급받는 것이에요. 거기서 영생 풍랑 누리게 되는 것이고, 불신자나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으로 부활해가지고 육신으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이거? 평생 영원토록 육신으로 살아서 육신으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혼만 간다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멋지게 살다가 죽어도 뭐 영원히 가는 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가보지 않았지만 육신으로 부활해가지고 육신으로 산다, 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육신으로 부활해서 육신으로 영원히 산다. 이게 결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라. 잘 믿어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잖아. 내 안에 들어오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자, 지금 잠깐 기도합시다. 자, 기도 따라서 하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연합하여 부활하여 죄와 저주 다 이기고 사망 권세 마귀 권세의 이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와 연합하여 한 몸 되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명하노니 죄와 모든 저주는 떠나라. 사망 권세 마귀 권세는 떠나라. 할렐루야. 나는 주와 연합하여 한 몸 되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받으실 수 믿사옵고 치료받고 해결됨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눈 뜨세요. 제가 이 드린 기도가 여러분들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되고 있어요. 실제로 되는 분들이 지금 자꾸 생겨나요.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의 때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의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들 머리에 가정의 직장의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